유혜정 집사님, 안 보여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스트레스가 제로가 됩니다. 잠언 25장 24절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속상하고 막 머리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사는 것도 좋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게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쁘게 살 것을 강조했잖아요.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늘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세상 살아야 벅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가지가 없다 그랬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옆분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기쁘게 삽시다. 한마디 더 하세요. 이왕 사는 것 즐겁게 사십시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책 위에 우리의 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잡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도저히 힘들 때 속이 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 상황을 내가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혼자 훌쩍 여행이나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든 만나서 마음 터놓고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푸닥거리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체 사울왕과 대화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주고 꿈으로도 역사하들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저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기륭하복을 물었어요. 엘리야는 왕비였던 이세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당신을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간이 콜만해졌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 저 부엘세바 노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죽기를 갈망하는 이런 마음, 이런 태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힘든 일을 만나시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미션을 앞두고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38절 말씀에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 죽고 싶어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살고 싶진 않아,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오신 분이에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는 무척 갈등과 번민에 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민과 슬픔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힘들었던지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일생 일대의 가장 큰 고난, 고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나만 겪는 고난, 고통, 시련, 아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그 복음성가 가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노랫말이 있잖아요. 반주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일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부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누구라도 고통이 오고 분명히 시련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 시련의 아픔의 그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 아픔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만 하는 건가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 사이에 서로 관계가 너무나 얽히고 설킨 그런 복잡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십니다. 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가끔 목사님이 그 문제를 조정하느라고 머리가 너무나 아픈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가시는 곳이 야구장을 갔대요. 기도원 가지 않고 야구장을 갔대요. 야구장에 가서 야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다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모두 다 그렇게 눈여겨봤지만 그중에 포수 있잖아요. 공을 받아주는 포수를 눈여겨봤대요. 그리고 포수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그래요. 공을 던지는 사람을 피처라 그러고 받는 사람을 캐처라 그러고 포수와 투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든지 간에 포수는 그것을 다 받아내야 돼요. 훌륭한 포수는 좋은 공이든 나쁜 공이든 상관없이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공을 투수가 받기 좋게 이렇게 던져줘야 하는 역할이 바로 포수의 역할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다짐을 했다 그래요. 그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받아주자.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편안하게 나누어 주자.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야구장에 찾아가서 그 포수를 지켜보면서 인생을 그리고 목회를 그렇게 다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고 노래방을 가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러도 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를 찾아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슬픔거리가 있을 때, 죽게 된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36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러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을 가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습관이었어요. 왜요? 거기에 가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곳에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문제였던 십자가의 문제도 그곳에서 해결하셨어요. 전해 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삭에게 이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때 낳았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바위 위에 딱 묶어놓고 제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기 직전에 살아났잖아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1초만이라도 늦었어도 이삭은 죽었을 거예요. 그 후에 이삭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바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설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관을 맡아서 관리하는 세관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죠. 그런데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살았던, 아주 외로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적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뵈려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하셨어요. 그 밤은 삭개오의 인생이 바뀐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삭개오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그 돌무화과를 붙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이 떠올라서 그것을 인생의 중심적으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아프면 찾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문제 해결을 받는 곳,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는 것, 문제 해결의 힘을 얻는 곳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여러분만의 겟세마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겟세마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집사님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 축복의 장소가 이 자리가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적으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감람산이라고 그럽니다.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람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또한 감람나무 그 열매를 이렇게 꽉 짜는 그런 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뜻은 쥐어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람 열매를 넣어 쥐어짜서 감람류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은 지금 감람나무를 보러 그 산에 간 것이 아니에요. 기름 짜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등산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습관적으로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하루는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승용차를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여기저기 며칠을 다녔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나귀를 찾는 것은 고사하고 내 안부가 궁금해서 걱정이 될 건데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응하게 됩니다. 혹시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과 사환이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의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리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 여호와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문일 목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고민, 아픔을 다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무엇하러 가셨는가? 그 36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기도할 동안에 그랬어요.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교회 그냥 나오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문일 목사를 만나고 이 집사 김 집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속 터지는 일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견딜 수 없는 속상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참고만 있으면 병이 나요. 중병을 앓게 돼요. 우울증에 걸립니다. 화병이 납니다. 그렇다고 감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경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돼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실수하기 쉬워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저격범들, 미국의 대통령들을 저격했던 그 저격범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털어놓고 이야기할 상대, 친구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롭기 때문에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품고 있지 말고 발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를 두고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불안해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던 할 수 없다고 하신 거 무슨 이야기입니다.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셨던 주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46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불안해서 내가 죽게 되어서 힘들어. 너무나 복잡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나 불안과 초조, 염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서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민이 사라졌어요. 슬픔도 없어졌어요. 번민과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가는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십자가를 회피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를 버릴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악한 계기를 다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던 미션 십자가를 정면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일어난 역사예요. 신학자 슐라이 마하라는 사람이 기도 없는 행동도 문제지만 행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했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행동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해결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과 속상함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거기 가면 해결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만사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거연 19년인가 같이 지금 목회를 하고 목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부임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권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정순 권사님이 사이가 목회를 하는데 저 중동 지역에 지금 선교사로 나갔어요. 목회하시다가 선교사로 가셨어요. 국내에서도 힘든데 외국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 개척을 하셨던 김홍고 목사님 따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해요. 여러분 주변에 목회하시는 분들
또 선교사로 파송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터키 갔어요. 터키 지금. 네. 기도 많이 하세요, 권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동안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참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 역경, 시련, 환난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모든 일에 선을 이루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나을짐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늘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형통하심의 역사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